자,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름 위에서 하프를 켜는 그런 장면? 아니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 아마 다들 조금씩 다르겠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한번 잠시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 일종의 상상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신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청사진이 있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와, 이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가 그냥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뒤죽박죽 섞인 천국의 이미지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요, 사실은 딱 떨어지는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범인 잡을 때 쓰는 몽타주 같달까요? 여기저기서 들은 증언들을 막 조합해서 만든 그림처럼요. 성경 이야기도 조금, 영화에서 본 멋진 장면도 조금, 또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도 조금, 이게 다 섞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 그 몽타주의 재료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엔요,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없는 평화로운 극락의 이미지, 또 유교에서 강조하는 조상님 만나고 가족과 다시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왕이면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처럼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들.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우리 머릿속 천국 이미지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섞이다 보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맞아요. 원래 신학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 개념이 조금씩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네 가지 왜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나 자신이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두 번째는요, 바로 물질주의적인 오해입니다. 천국 하면 왠지 막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 것 같고 뭐 그런 상상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와 성공을 그대로 천국에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보상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관계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자 기쁨이라는 거죠. 세 번째 왜곡은 좀 뜬구름 접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천국을 너무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하얀 옷 입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나 켜는 그런 만화 같은 이미지요.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냥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실제 몸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쌓은 선행,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은 정반대예요. 천국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뒤죽박죽 섞인 몽타주를 한번 해체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청사진을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청사진의 기초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자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힌다.
어떠세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청사진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은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왜곡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개념들인데요. 첫째,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둘째,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 부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주적 구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우리 인간 영혼 몇 명 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파괴하고 다른 곳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완전히 갱신되고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인 거죠. 그렇다면 그 우주적 구원이 완성된 모습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비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말이 있어요.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인데요.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방인치도 없다.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예술, 과학, 정치, 경제, 가정생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회복될 거라는 장엄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있죠?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음식, 좋은 관계, 창의적인 일, 이런 것들이 죄로 오염된 부분은 싹 정화되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몽타주와 청사진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신학적인 구분이 도대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차피 죽어서 가는 곳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소망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보세요. 첫째, 천국을 만물의 회복이라는 올바른 소망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둘째, 그 미래의 현실을 오늘 내 삶에서 미리 맛보고 보여주려는 거룩한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세상의 아픔과 부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힘든 현실의 책임들을 기꺼이 짊어지게 만드는 궁극적인 연료가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금 여기로 힘껏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